밤 3시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이 이유도 없이 묵직합니다. 그 느낌 아십니까?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애매한 그 무게. 대단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마음 어딘가가 계속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문자가 울렸습니다. 결과 확인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손이 멈춥니다. 열어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앞서 달려갑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공기가 유독 무겁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엽니다. 숫자가 뜨는 그 순간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걸려다 그만 끊습니다. 바쁠 텐데 또 짐 되는 건 아닐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불안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 안에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풍경 속에 그러나 혼자서는 꽤 무거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안을 억지로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들고도 조금 가볍게 걸어가는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쓰인 금강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종교가 없으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금강경은 신앙의 경전이기 이전에 마음을 다루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 지혜를 함께 읽어가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천천히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 세월경전은 불교를 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날 들어오시면 되는 곳입니다. 경전 속 오래된 지혜를 쉬운 말로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이 하는 일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닿는 말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그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한 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불안해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벌면 되고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더가 점점 통하지 않습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나만 어딘가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안이 옵니다. 막연하고 구체적이고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불안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불안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아직 이 삶에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고 금강경은 한 단어로 답합니다. 바로 상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이름 붙이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정시킨 것. 이래야 한다는 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틀.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틀들이 오래되면 자신이 만든 것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인 이름이 마치 진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 틀이 단단할수록 현실이 조금만 벗어나도 금방 불안해집니다. 틀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바로 불안이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틀이 있으면 몸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틀이 있으면 통장 숫자가 조금만 줄어도 두렵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틀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것이 정말 당신 자신입니까? 하고. 첫 번째 구절입니다. 범소유상 개시엄하. 물은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소용없다는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면 즉시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실패다.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경험은 굳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순간이 딱딱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쌓이고 쌓여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틀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 하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즉시 이름이 붙습니다. 아, 큰일 났다. 그 이름 하나가 며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큰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내 마음입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변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그 소나귀에서 통증이 생깁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해서는 안 된다는 틀이 문제입니다. 그 틀을 살짝 놓아보는 것. 붙잡으려는 손을 조금 펴는 것. 그것이 이 구절이 건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해능 스님이 이 구절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이 짧은 6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딘가에 찰싹 달라붙어서 떼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걱정이 오면 그 걱정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아무리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해도 자꾸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잠에 들려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금강경은 생각을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걱정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생각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와도 좋다. 다만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 붙잡지 않는 것. 밤새시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거기 머물고 있구나.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일체유위범, 여몽환포여.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개송입니다. 이 구절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 마음이 미래 불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떤 신호가 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수치 하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즉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큰 병이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오래 아프면? 자식들이 힘들어지면? 나중에 혼자 죽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입니다. 그 몇 초 안에 마음은 이미 몇 년 후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꿈처럼 실체가 없고 물거품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체유의범 염홍환포영. 이 구절은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괜찮지 않으십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짐이 되는 것이라는 상. 실패한 노후라는 상. 쓸모 없어진 사람이라는 상. 혼자 남겨진 사람이라는 상. 이 이름들은 내가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인 이름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돌봄이라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붙인 틀을 잠시 내려두는 순간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틀, 남이라는 틀, 비교하는 틀을 내려놓아라. 이 구절은 비교와 자책의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어딘가에 비춥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건강한데, 저 집 자식들은 자주 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비교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라는 고정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지 않는 현실이 보일 때마다 자책이 옵니다. 그리고 남이라는 상이 있으면 그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이기면 잠깐 기쁘고 지면 한참 괴롭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비교의 틀 자체를 내려두라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도 다른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 하루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방석 위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관찰하는 마음. 불안이 올 때 싸우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두 가지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빠져들면 더 힘들고 억누르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금강경이 가르치는 것은 제3의 길입니다. 바라보는 것,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 때 속으로 할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닿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아, 지금 걱정이 오고 있구나. 그냥 바라보자. 이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 걱정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중요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달라집니다.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구름이 되지 않습니다. 비구름이 와도 먹구름이 덮쳐도 하늘 자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 마음이라는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지금으로 돌아오는 마음. 불안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 숨을 내쉬는 이 순간. 이보다 더 현재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잠깐 멈춥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 사이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미래가 잠시 멀어지고 지금 이 순만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딱 3번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각각 5번의 호흡.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내려두는 마음.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살지, 자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소중한 시간만 소비됩니다. 오늘 하루만 내려두는 연습,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 걱정이 올 때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오늘 하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 걱정이 올 때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오늘은 내려두겠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죽음이 두려울 때는 이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내려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려두었다가 내일 다시 들어도 됩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손만 다칩니다. 강물은 흐르도록 두어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죽음 불안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년의 불안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옵니다. 나는 언제 가는 걸까? 아프게 가는 건 아닐까?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올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온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삶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오고 있구나.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루를 나는 살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변합니다. 이 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심불력 차즈키유. 이 말을 믿고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이미 드문 용기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똑바로 보려는 것,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안을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옆에 두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평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통과해 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한 자리에는 젊음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힘. 잃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생긴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당신을 증명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노년은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것을 통과한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삶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단단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 하루가 당신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것으로 됩니다. 세월경전 금강경 시리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그 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한 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조용히 한번 건네주시겠습니까? 말보다 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래된 상처,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서운했던 사람, 먼저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한 마음. 금강경이 말하는 놓아둠의 지혜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